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성공하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금수저가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일확천금하는 한방의 행운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꾸준히 계속 하게 되면 누구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7가지 습관을 말하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급한 일에 쓰십니까? 중요한 일에 쓰십니까?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시간과 무한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만의 시간이 주어진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바라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시간이 청지기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 동생분이 최근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도 힘든 그런 딱한 처지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건강검진 국가에서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2년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기가 될 때까지 몰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동생분이 평소에 건강한 분인데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10년이 넘도록 건강검진 안 받았대요. 잘 먹고 잠 잘 자면 건강한 건 아닙니까? 그런 건강검진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하지 못했죠. 이게 영적인 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좀 건강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 받아서 의사가 이상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할 때 그때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우리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내 주관적인 판단이고 성서에 근거해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 지옥은 선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복음, 굿뉴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또한 굿뉴스,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 복음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석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귀한 것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백에는 짝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가짜 짝퉁의 특징은 진짜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전문가가 아니고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정말 귀하다면 가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들어갑니다. 한국에도 약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사람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은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과 사랑의 공통점은 영원한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I loved you 언제 하는 말입니까? 예, 이혼할 때 하는 말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이혼할 때 하는 말이에요. 과거형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지금 믿느냐 믿지 않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과 에베소 2장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사람이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또한 사랑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의 능력이 있는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봉이라 사랑할 수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아빠 덥지 부채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마음대로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해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따먹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행이에요. 인간이 영원한 지옥불로 향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는 벌을 받으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죄도 벌을 받으면 없어집니다.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사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목숨값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의 죽음의 그 값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받기 위해서 너 선행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한 그 값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지만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 선물 줘도 싫어요 하고 거절하면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이 받느냐 받지 않을 의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물론 뭐 고기로 할 수 있겠고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정확한 것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서약은 결혼 서약 같은 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선물은 그냥 받아도 되지만 정말 귀한 큰 선물은 내 전전절을 다 드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자님이 제 자신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청혼했습니다. 왕자의 청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 전전절 상대방에게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영적 결혼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저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이트 10년 해도 부부 안 됩니다.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있는가 같기도 하고 아직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글쎄요, 그런 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알쏭한 분이 계실 수 있겠고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그때 그 뜨거움이 다 식어버렸네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던 분 상관없이 이제 우리 모두 다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고백에 부합하는 선행의 열매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분은 예수님 주님 하며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이 정상이, 이 건강한 거예요. 이 나침반이 있습니다. 빨간 표시가 이쪽이 북쪽이라고 가리키네요. 그런데 이 나침반 바늘이 가늘게 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향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나침반을 그러는데 북쪽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나침반이 전혀 떨지 않아요. 그럼 그거 믿지 마십시오.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성경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노라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 하리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리 살도 괜찮다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회개 없이 계속 죄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직 중창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직선적으로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계단식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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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향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나선형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고 잘 삽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다 또 싸웠어요. 또 회개합니다. 또 죄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반복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향상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자랍니까? 병들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죠. 체중이 쑥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5년, 10년 길게 보면 아이가 크죠. 자라죠. 마찬가지로 그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죄질 때 있지만 회개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향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더 선행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중생했는가 못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생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 단계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면 기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미쁘시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못 살면 어때요? 때려서라도 바로잡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꾸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맨 줄 알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 애를 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의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서 천국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복된 길인데, 이 제일 좋은 길인데 어리석어서 자꾸 넓은 길 한눈 팝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는 넘어지는 거 그만 넘어지고 툭툭 털고 이제는 주님의 손 붙잡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